교회의 청년부 두 젊은이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영어로 보낸 겁니다.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런데 여자가 자세히 보니까 그 beautiful 영어에 T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영어를 쓰려면 제대로 쓰셔야지요. beautiful에 T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은 T 없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T 없이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신광들의 교회, 우리 김진홍 원로 목사님으로 인해서 참 유명한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 여러분 최 목사님 이미 우리 용천 노예 안에 목회 잘하시기로 소문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 뉴스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용천 노회 가지고 그날 총대 투표를 했는데요. 보통 총대가 되려면 적어도 노회 안에 한 20년 이상은 목회해야 돼요. 저도 지금 25년째거든요. 입소한 지 25년째인데 이제 그저 20년 지나니까 이제 겨우 총대 저 뒷자리 됐는데, 여러분 최 목사님 중상으로 확 뛰어올라서 이번에 엄청난 성적으로 총대가 되었습니다. 박수하셔야 돼요. 총대는 우리가 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 나가는 그 자리인데요. 하여튼 제가 우리 최 목사님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엔돌핀 목사님이다. 옆에 있는 사람 다, 기죽은 사람 다 살려내요. 가는 곳마다.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키가 크죠. 인물도 좋죠. 호탕하죠. 돈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이렇게 훌륭한 저희 목사인 제가 봐도, 만약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신광두려교회 옵니다. 최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참 복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인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벌써 쓰셨더라고요. 올라올 때 보니까 행복한 교회, 그죠?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소문나고 우리 용천 노회 안에 우리 최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조차도 앞으로 가장 힘있고 정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복음 시대 이후로 가장 훌륭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 많습니다. 똑똑하지요, 가문 좋지요, 공부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지성과 영성을 아주 골고루 갖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 가운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도 대단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런 은혜를 받은 분이 있나 할 정도로 한번 말씀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바울 없이는 우리 기독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 없이 어떻게 기독교 될 수 있었겠어요? 그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대성하고 기초하지 않았습니까? 자, 더욱이 이런 그에게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조금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아닙니다. 우리 영상실 팀이 대단하네요. 저분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네요. 보통 저희 교회는 말씀 안 듣다가 그 표시 얘기 띄워주세요 하면 띄워주는데 아주 벌써 부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하여튼
매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비 체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언어로 표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천국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바울인데 오늘 보니까 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종류는 다 다르지만 아마 가시 하나쯤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가시라는 것은 아픔을 주는 존재, 고통을 주는 그 무엇을 뜻하는데, 공통적으로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겪는 게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가시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경우에도 오늘 권사님들 헌신 예배인데요, 권사님들 역시 아마 말 못할 가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 그 집사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권사가 되면 이제부터는 햇볕이 쨍쨍 문제 없어 될 것 같았는데 아니잖아요. 권사로 임직받고 나서도 여전히 가정에 가시도 있고 남편도 때로 가시로 보이고 건강도 그렇고요. 심지어 믿었던 자식들조차도 때로는 가시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이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는 원어로 보니까 이겁니다. 쇠꼬쟁이, 또 뾰족한 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보통 가시하면 작은 건데 작은 가시 정도가 아니고 말뚝이나 뾰족한 창에 박혀 큰 고통당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시 후에 이제 한번 말씀 좀 더 보죠. 하여튼 바울은 몸에 있는 자기 육체에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 가시로 인해서 엄청나게 선교사에게 괴로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간질이라 보통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말씀 전체 신약성경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보시면 결론은 간질이라기보다는 다른 또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안질이겠구나, 눈병인 거죠. 어쩌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빛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도요, 저기 보니까 저 빛이 저 3개나 몇 개죠? 하나. 지금 엄청나게 빛이 강한 한 2개가 있네요. 저거 제가 눈 뜨고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안 보입니다. 그 일종의 그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그 빛이 강렬했는지 사흘 동안이나 시력을 잃었어요. 사흘 동안이나 봉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향이 얼마나 평생 갔겠습니까? 그로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안질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안경 쓰고 있습니다. 안경이 참 불편합니다. 겉보기는 어떤 분들은 보면 알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멋쟁이 안경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안경 이거 알 들어간 거 써보세요. 힘들어요. 하여튼 또 신약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아들 디모데나 혹은 누가 대신 대필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간혹가다 마지막에 직접 그저 사인 정도, 몇 마디 큰 글자로 써곤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가시가 힘들었으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마치 사탄같이 느껴진 거예요.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막 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엄청나게 방해가 되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자, 이 가시는 바울에게 약점이었습니다.
결점이었습니다.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요,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3번이나 간구했다는 표현은 그저 우리처럼 한번 기도하고 말았다가 기도하고 말았다 기도하고 말았다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게서 거두어 주세요. 생사를 걸고 눈물로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바울아,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족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깨닫습니다. 가시는, 내 지금 몸에 겪고 있는 육체의 엄청난 아픔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구나. 여러분, 이 가시가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라고 말합니까? 자, 이것 때문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교만한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지금 제가 설교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전하는데도 목사님 나는 거 다 아는 얘기요. 지금 묵상 들어간 분이 한 2분 있어요. 얼마나 저는요, 말씀 들을 때 전 지금도 배우는 것에 정말로 저는 애를 닳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거리 많은 바울이에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하늘의 신비 음성 들었던 그 바울. 심지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바울 오세요 하는데 다 못 가죠. 우리 최 목사님 보세요. 지금 많은 교인들 신방 좀 와주세요 해도 다 막 가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못 가는 곳에 주머니에, 저도 오늘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손수건. 평범해 보이잖아요, 이거. 이거 땀. 이 손수건을 자기를 신방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 이거 손수건을 가져가가지고 아픈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요, 심지어 악기까지 떠나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바울입니까? 자, 이처럼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을 못 고쳤어요. 여기서 비로소 바울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내 이 놀라운 능력, 이 힘, 모든 권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모든 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더욱더 겸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식물 가운데 선인장이 있습니다. 자, 그 선인장 몸에 보면 온통 가시로 둘러쳐져 있어요. 여러분, 선인장이 왜 가시가 있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체 몸에 수분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선인장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이 초식 동물들의 표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왕창 먹어버리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시가 딱 있어가지고, 즉 선인장 몸에 있는 가시들은 짐승들로부터 함부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인 거예요. 또 가시는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수분 증발을 억제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저수 탱크 역할을 해가지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선인장은 가시 때문에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모습이 좀 흉측하지만은 결국 그 가시 때문에 선인장은 보호도 받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느 LA 가면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그 선인장 그 정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전 세계 온갖 사막에 있는 선인장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인장의 꽃이 그토록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 때문에 보호도 받고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꽃도 그렇게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바울의 몸에 있는 아픈 가시는 결과적으로 바울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교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한두 가지 간정이 있어도 얼마나 그것 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간증들 해댑니까? 바울은 그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다 간증을 다 합치더라도 그 이상의 기적을 행했던 그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죠. 오늘도 보면 여기요 12장에 이런 표현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게 부덕불 자랑하노니. 지금 12장 시작이 나 부덕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삼위층화시켜 얘기하지만 그만큼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눈의 시력,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앞이 안 보여요. 육체적인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맞아, 나는 내 병도 못 고치는 이런 연약한 자인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해서 뭐 병 났다, 특별 은혜 받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체험하는 분들,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하다가 이게 벌써 10회, 20회 간증 강사로 다니게 되면 이건 문제가 거의 생깁니다. 교만해지기 쉽죠.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신앙 체험 하나님 은혜 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게 내 능력인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바울에게 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자,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한 번 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3번의 기도는 마치 누가복음 22장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똑같았을 거예요.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마치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바울은 3번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엉뚱한 게 들어와요. 원망이 나오고요,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생기나, 나만 왜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시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그것도 생사를 건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은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최우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의 길은 크게 그냥 2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3가지도 이야기하지만 뭐 한 2가지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줘요. 저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이제 지나면서부터 제 오른쪽 어깨가 갑자기 막 고통스럽게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또 저 기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다가 병원 사람들 자꾸 옆에서 병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특별히 잘 때요. 이게 잘 때 문제더라고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이래도 아프고 이래도 아프고, 근데 조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좀 이래 하면 좀 덜 아파요.
그러다가 그때 잠깐 요래 괜찮네 하다가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이제 문제 어떻게 또 해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10월부터. 그러기를 11월, 12월 병원에 갈 생각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오면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거 기도를 해결하겠다 이제 그 마음이 있었죠. 근데 꾸준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였지 오늘 바울 같은 이런 생사를 건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매년 1월 달이면 특세를 합니다. 매년 1월 달 저희가 특세를 하는데 이제 올해는 2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 또 다른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월 달로 하면서 제가 딱 교인들에게 각자 기도 제목 이제 적으라고 말씀드렸고 저 역시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좀 하나님 방법으로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문제 놓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맨 앞자리에서 간절히 이 앞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셋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셋째 주 금요일. 그런데 그 셋째 주 금요일 새벽기도 바로 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꿈을 꿨는데요. 환상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갑자기 이래 오른쪽을 보니 오른쪽에서 강한 빛이 쫙 저에게 내리쬐더라고요. 아주 말로 표현한. 근데 여러분 아마 신비 체험한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 밝습니다. 하얗습니다. 아주 제가 한 3번 체험한 근데 이번에 3번째인데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그 표현하기가 그 하얀 게요. 그냥 배고같이 강한 빛이 쫙 여기 내리쬐면서 오른손 하나가 다른 손이 제 여기를 툭 치는 거예요. 툭 쳐서. 근데 툭 치는데 저를 깨우는 것 같아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깼죠. 보니까 캄캄하죠. 뭐 제 방은 항상 이렇게 커튼까지 쳐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불을 켰더니 새벽 기도 가기 한 1시간 전이에요. 신비하다, 희한하다. 근데 할렐루야. 손도 올라가고요. 그때 그 환상 보고 깨어나고 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할렐루야. 제가 오세요. 악수도 해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가 남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말라기 4장 2절 이 말씀 제가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말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저 말씀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대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런 치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육체의 이 안질, 이 고통성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절하게 그 기도를 했는데도 없애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받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오늘 바울의 몸을 찌르는 가시는 없애주지 않으셨지만 오늘 여기 간증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게 더 넘치는 은혜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더 넘치는 은혜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3번 이 말씀 딱 듣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넘치는 은혜를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고 이상근 박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어르신 가운데 가장 존경받으시는 아주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대단한 분이었죠. 이분이 저술한 그 주석은 뭐 교단을 초월해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근 목사님께서 16살 때 발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가시 같은 게 막 찌르는데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이분도요 40일간 작전 기도했답니다. 40일간 작전 기도했는데 차도 없어요. 병세는 깊어져 갔고요, 심지어 3년 동안 바깥 출입도 못 하셨답니다. 학교 가야 할 나이인데도요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 박혀 있고 결국 대학 진학도 못 하시고 검정고시로 공부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바깥 출입을 못 하는 그 3년 동안 한 게 있어요. 뭘 했는가 하면 성경을 계속 들어서 읽었답니다. 그 3년간 얼마나 성경을 읽었으면 아예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방 안에서 가시로 인해서 바깥 출입 못한 그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읽은 게 후에 이분이 성서대학자가 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근 목사님 그 60년 기간 동안 발의 통증으로 그 가시로 고통당하셨습니다. 1993년 은퇴하시면서 그 잘 아시는 한 외과 의사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술을 통해 발 뒤꿈치에서 약 1cm 길이의 가느다란 철사가 나왔어요. 철사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맨발로 다니시다가요 그때 철사에 찔린 게 그게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가시가 된 거예요. 자, 이 목사님께서 수술 후에 의사가 주는 그 1cm짜리 철사를 들어 보이시면서 그 옆에 있는 의료진들한테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60년이나 나의 삶을 힘들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성서대학자가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구나. 할렐루야 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 오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나의 그 약점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가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은 너 됐다. 너는 은혜만 주면 나한테만 찬양하는구나. 내가 은혜만 주면 넌 내 얘기만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왜? 내 자랑하니까, 하나님 자랑하니까. 저는 교회의 권사직이라는 건 바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신 드릴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적어도 한 교회 권사가 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제가요 이제 전에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차이점이 이겁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 권사님들은요 대표 기도할 때 강사 목사님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자기 목사님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강사 목사님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간단히 그냥 이렇게 요식을 기도하고. 근데 그게 사실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신광두레교회 오늘 기도한 권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유심히 제가 긴장했어요. 야, 보세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끼어서. 이게 부흥하는 교회 특징, 권사님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가시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치유도 하여 주시고요. 만약 그게 내 소원대로 안 되면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갑절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신광두레교회 이제 지금 부흥되는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 여러분 원래 집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 귀한 줄 몰라요. 나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한번 노예 오시면 신광두레교회가 지금 얼마나 노예 안에서 칭찬되어지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신광두레교회 앞으로 용천 노예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하늘 양식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과 우리 권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천노예 많은 교회 가운데 신광두레교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다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신광두레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며 귀한 가정과 신광두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